시작. 시작하시오? 음. 오늘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역사로는 제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포로에 갔다가 포로 시대 때는 역사서는 없다 그랬어.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어떻게 살게 됐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줬나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지? 다니엘이나 에스겔, 포로로 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갖고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지? 그게 537년에 돌아오는 빛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뭐였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대표가 여러 사람이 오지만 예수아는 대사장 그룹이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고 스룹바벨은 포로로 갔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이야.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왕의 속자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돌아오는 거지.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속국이니까 왕과는 못 쓰지만 그래도 왕족이잖아. 그래서 예수와 스룹바벨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 건축해. 왜냐하면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궁궐에다 다니엘을 있게 하면서 다니엘에는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말해줬어. 똑같은 동시에 에스겔한테는 포로 중에 같이 있는 에스겔한테는 다시 여기 이제 돌아오는 장면하고 그런 걸 하면서 뭐를 보여주게 되지? 끝에 가서는 이 나라는 결국 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윗을 너희의 왕으로 줄 거다. 그러면서 그때 와서 성전이 막 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에스겔 끝이었어. 그러니까 에스겔 끝에는 성전의 환상을 가득 보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겠니? 내가 포로에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킨다 그랬으니까 어느 날 돌아가게 되면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성전 지을 꿈을 갖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에스라 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성전을 건축한 거야. 근데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원래 성전이 얼마나 좋았어.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거 있었던 걸 보던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그 다음에 그걸 못 봤던 젊은이들은 막 성전이 지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같이 막 섞여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봤었지. 그러고 이제 에스라가 그러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근데 성전을 막 지을 때 못 짓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래서 그 못 짓게 하는 사람들 성전이 못 지어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 그래갖고 결국 2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후에 성전이 완성됐어. 잘했지.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잘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60년 동안 조용해. 말이 없어. 그러다가 6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도 60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저 파사국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야. 그러니까 쭉 자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저 모세와 아론이었던 그 아론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파사국에 포로로 와 있는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연구해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였구나. 막 그걸 깨닫게 돼. 근데 그때 에스라는 학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역사를 쓰는 사람이면서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사왕한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지금 이미 8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돌아가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도 60년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0년 전에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 막 속에서 뜨거움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럴 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아주 좋은 왕이야. 그 사람이 포로에서 갈 사람은 돌아가라 하고 두 번째 포로 귀환하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 그래갖고 2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였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망할 때 했던 거 똑같이 이방 여자하고 다 섞여 있는 거야. 이방 여자하고 다 결혼해 있고. 그래갖고 에스라가 머리털을 뽑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서 울고 막 그랬더니 우리 소망이 있다. 우리 저기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던 사람들, 특별히 거기서 지도자급이 먼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여자하고 자식들을 내보내자. 결단하자. 그래갖고 그러자. 그래갖고 에스라 태가 뭐야?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여자들 내보내겠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온 걸로 성경이 끝이 난 거였어.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이 명단이 도대체 잘했다는 명단인지 못했다는 명단인지 막 헷갈리는 거잖아. 그래서 맞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 다음에 한 5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는 그때 신약을 보니까 우상은 별로 안 섬겼던 것 같아.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 그 정도로 이렇게 정결한 결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 한 나라 역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 개인의 신앙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못해갖고 엉망되잖아. 그러면 때로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 근데 그건 하나님 우리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 나한테서 정결치 못한 거, 좋지 않은 거 없애버리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섭리잖아. 그래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 많이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 엄마도 9.11이니 뭐 IMF니 이런 것 때문에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 때문에 엄마도 많이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그나마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으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벌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다시 돌이키게 하는 더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실하심이라는 거지. anyway. 근데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도 똑같았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70년 동안 힘들게 해. 어려운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거기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금 다시 돌이킨다는데 돌이키고 보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말씀 운동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나. 그럴 때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는 교환 명령이 내려져. 그래서 제3차 포로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술 맡은 거는 왕은 막 모해하려고 살해하는 사람이 많잖아. 살해하려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왕은 또 술 같은 거 많이 마시지 않을까? 술 먹을 때마다 이 술이 독약이 들어갔나? 술이 좋은 술인데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는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고 완전히 경호원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극단 높은 사람이 경호원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였는데 다시 이제 보자. 느헤미야 1장 1절 봐. 하가랴 애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당은 20년이야. 근데 에스라 7장을 한번 찾아볼래? 에스라 그 앞에 에스라 7장 7절 봐.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2차로 돌아오는 거잖아. 1차는 예수라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7장 7절 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렇게 돼 있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예루살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갖고 에스라가 올 때가 아닥사스당은 제7년이었어.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봐봐. 느헤미야 1장 봐봐. 1장 2절, 1절 1절 봐.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루래. 그러니까 20년이고 아까는 7년이었고.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13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아닥사스당 제7년에 돌아온다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 때 보니까 1장 1절 그 아닥사스당 1절. 제20년에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13년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에 돌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 에스라가 죽었겠니 살았겠니? 에스라가 돌아와갖고 말씀 운동을 막 하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결혼한 사람 내보내겠다는 거 막 하고. 그러고도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사람들 족보 만들어서 막 그 역대 상하를 쓰고 그럴 때였는데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와.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이 일하게 돼.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두 사람이 같이 일해. 그래서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 마소라 4번 같은 거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었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불가타역이라고 그 로마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거를 나눈 거래.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본에는 같이 있었대. 그만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일단 그 13년이 지난 후라는 거. 근데 이제 한 번은 근데 거기 자기가 왕이니까 왕궁에 있는데 한 사람이 유다에서 예루살렘부터 온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묻는 거야. 2절 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부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봐. 거기 어떠니? 예루살렘 지금 상편이 어떠니? 에스라는 갔는데 막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갖고 지금 엉망돼 있는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와서 간신히 성전은 지어졌지만 나라가 폐허가 된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4절 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파사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 자기가 자기 부모 때 할아버지 때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항상 머릿속에는 어디가 생각나는 거야? 자기 고국이. 그건 한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그런 고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어딜 보냐면 9절 봐. 하나님 기도 중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원이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수의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럴 때 내가 술 관원으로 있었던 때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게 뭔 줄 알아?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잘못한 거를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희가 다 포로된 곳이라도 내가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잖아요 하고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올려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해주세요 하는 게 진짜 기도랍니다. 그래서 기도, 또 간구는 뭔 줄 알아? 그 영어로는 그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패티션. 어, 패티션? 뭐 이거 해달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고 간구하는 건 내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이 없잖아? 그러면 사실은 기도는 불가능한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가 기도인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그러면 나는 뭐는 할 수 있어. 무슨 간구는 할 수 있겠지.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지? 만약 간구라면 그건 불가능해. 아무 일도 못할 거면. 근데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의 영원히 천국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몸에서 그때 가장 하나님 만들으신 최고의 좋은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고 그랬어. 그런 거를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올려드리는 게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야. 쉬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능력 있는 것 같아, 엄마는. 간구보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 막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많아. 청소년 때 엄마 어떤 기도도 해봤는 줄 알아? 너는 청소년 때 네가 했던 기도 중에 뭐 생각나는 없어?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간구. 엄마는 내 다리가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된다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하고 상관없어. 너 다리가 그만해도 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 기도 안 하게 되잖아.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약속을 한 지금 그렇게 했던. 그리고 이제 엄마 그렇게 잠깐만. 해서 그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왔더니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땅이 엉망인 채로 그냥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자기가 금식을 듣고 나서는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잖아. 그래갖고 2장 봐, 이번에는.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날도 이제 왕을 모시는 거야. 포도주가 있어. 거기 앞에 같이 있었는데 항상 얼굴에 기뻤었는데 그때는 막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절 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왕이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무슨 근심이 있구나. 이랬더니 이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너 지금 못 꾸며? 이런 의미도 있는 거래. 왕을 시해하려고 못 꾸려? 그래서 너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이런 의미도 있어서 그래서 크게 소리 안 들린다. 음목 what?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려고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있잖아. 그런 항상 왕 옆에는 너 그런 뜻 그런 거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그 말 하더니 크게 두려워했대. 느헤미야가. 너 왜 얼굴에 수심 있어? 그럼 뭐 그게 뭐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크게 두려워했대.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때 정치적으로는 그런. 근데 이제 엄마는 또 이 생각도 왕 앞에서는 그때는 왕이 우리를 다 공급해 주는 거잖아. 그거 왕 앞에서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왕 앞에서 찌그러지고 있으면 내가 넌 왕한테서 무슨 불만이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굶으면서도 자기네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고 왕 앞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은 나타나면 뭐하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딱 느껴요. 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거는 마치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거나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 완전히 감사해요. 완전히 만족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태도구나. 좀 이해가 되지 않니? 그래, 그런 것 같아서 왕 앞에서도 근심하는 있으면 기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항상 왕 앞에서도 만족한 감사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게 진짜 신앙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할 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너 무슨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그때 이 저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조상의 묘실을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다 회파됐기 때문에 내 묘실도 엉망이랍니다. 우리 집 무덤이니 뭐 이런 것도 엉망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근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5절 봐. 왕이 그러니까 3절 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기 없어서 하였는데 그때 왕비도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올래 이러니까 7절 봐요.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잖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게 4개월 5개월이 넘는 거리래. 거기를 가는 동안에 많은 그 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서를 여행 통증 같은 거 보여줘야 돼. 그런 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통과하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성문을 짓고 그러게 제목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좀 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았어. 그래서 9절 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높은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보낸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높은 그러니까 대통령 같이 높은 그 주지사 같은 걸로 해서 보낸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10절에 와. 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분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도비아하고 산발락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반대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왔어. 드디어 도착을 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업무로 이른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됐다는 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밤중에 몰래 거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 13절 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어.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 길이 다 빼어가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이라 그래. 그래갖고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과 이런 나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도와준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누가 반대하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브라비아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막 엎시면서 네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왕을 배반하려고 그래? 네가 총독으로 왔다고? 네가 독립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여기다 세워도 그건 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걸. 그러면서 20절 봐. 그들이 막 비웃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20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까 너희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엄마가 있잖니 9.11 사고 났을 때 그 맨하탄에서 9.11 났잖아. 그랬을 때 건물 짓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 건물이 무너진 걸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그때 엄마가 우체국 그 새벽에 갈 때였거든? 그때 새벽 4시부터 일하니까 한 새벽 3시 반쯤 가잖아? 그러면 그 턴파이크를 달릴 수가 없었어. 무서워서. 왜냐면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니까 차가 별로 괜찮았는데 9.11 나고 나서부터는 있잖아. 그 엄청난 그 철근이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그때는 그 무너진 댐에서 사람 시체도 꺼내야 되고 시체도 다 잘라져고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하나에서 버켓으로 막 옮기면서 사람들 시체를 찾을 때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 엄청난 무너진 그런 돌멩이니 쇠니 막 그런 것들을 엄청난 트레일러 있지.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트레일러가 53피트짜리 트레일러 굉장히 큰 거잖아. 메이플라워 같은 거. 그 트레일러가 2개가 달린 거야. 그러면 그게 몇 미터니? 한 20미터도 넘어. 그게 옆으로 있잖아. 가면 내 차는 조그만 차잖아. 내 차가 막 그 차로 딸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새벽에. 그래갖고 그런 트레일러 차들이 막 없이 그냥 쭉 별로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사우스로 막 그거 내려갔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보면서 야, 저렇게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치우는 거 아무나 못 치우는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보니까 이때가 무너질 때가 언제야? 100년도 100몇십 년이 넘을 때였잖아. 망할 때가. 그러니까 587년에 망했고 지금 돌아올 때가 444년이니까 140년 정도 지나는 그 건물, 그 동네가 아직도 완전히 폐허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거기가 무너지잖아? 그러면 지금 같으면 맨하탄이 무너지면 거기 있는 물건을 다 치우고 거기를 새롭게 건설했잖아. 그리고 프리덤 타워를 만들었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러질 않고 그 동네를 버려. 그리고 딴 동네 가서 건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왜 고고학 발견할 때 보면 땅 속에 다 건물들이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왜냐면 그거 치우는 게 더 힘든 거니까 거기를 버려버리고 딴 동네 가서 도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이런 상태였다는 거야. 나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딴 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다가 다시 재건하는 거야. 됐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하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와갖고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막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결국 건축을 하게 돼. 그래갖고 3장을 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무는 하스나다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뿔 어쩌고 문짝을 달고 저물쇠 비청 해서 3장 전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내용이 쭉 나온 게 3장이야. 그러니까 이건 책으로 친다면 읽기 싫잖아, 이런 건. 그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한 글자도 빼면 안 되는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그걸 건설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읽기 귀찮아하는 걸 이렇게 쫙 써놓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신 바 돼가지고 우리는 막 기억 못하는 거 많지만 내 삶을 나중에 볼 때 얘가 이런 거는 네가 그때 너무 잘했어. 이런 건 너무 잘했어. 그래갖고 아마 상이 있고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지우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장과 산발랏은 우리의 원수자인데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응? 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 너희가 지금 뭐 성전을 짓는 거야? 성벽을 짓는 거야?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무더기를 너희가 치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야. 그러면서 3절 봐.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너희가 무슨 힘으로 이걸 짓겠어? 여호가 너희가 쌓는 담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그러면서 막 비웃어.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하나님한테 일러. 그래갖고 4절 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막 반대하고 비웃건 말건 일을 시작해갖고 성벽이 반쯤 올라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난리가 난 거야. 이것들을 막아야지 싶어갖고 7절 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전은 있지만 성전을 보호할 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성벽을 하는데 그래야지 그 성전이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 성벽을 쌓는 거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성벽이잖아. 그러니까 성벽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계속해서 성벽이 없으면 밖에서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와. 그런데 성벽을 쌓으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성벽이 중요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 그럼 성전이 공격을 안 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 성벽을 어떻게 쌓겠어?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건 우리는 기도를 쌓는 것 같아. 내 삶 가운데서 평소에 기도를 해두는 건 마치 성전을 보호하고 내 삶 가운데서 성벽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엄마가 너무 지금 요새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저녁도 밤중에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새벽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 결국은 내 안에 성벽을 쌓는 일 같아. 그래서 할머니도 그래서 엄마가 되게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 싶긴 해.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 했잖아.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 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성벽을 쌓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은진이도 사실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계속 그렇게 쟤네들 못하게 하자. 그리고 쟤네들한테 좀 못하게 하자. 그런 방해꾼이 있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든 거야. 저 무너진 거를 치우는 것조차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10절 봐.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같은 자기네 동족 내부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러고는 실망해.
그리고 낙담해, 안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몰래 가서 거기 사람들 막 죽이고 해서 이거 일 못하게 하자. 이거를 누가 알게 돼? 느헤미야가 알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안에서 자기 자체 내 자기 그룹에서 낙심, 또 외부에서부터 오는 방해, 그거를 물리치고 다 이겨내고 53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연구하는 책이 그렇게 많대. 느헤미야의 리더십?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했으며 또 방해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책이 그런 책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첫째는 기도였어. 그래 한번 보자.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야. 15절 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자기네들 우리한테 와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걸 눈치챘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가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죽속 뒤에 있었으며 성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는데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1절 봐. 그래서 하다가 누가 싸우려고 우리를 막 전쟁하러 오려고 그러면 막 나팔을 불러 사람들 모으게 하고 그랬다는 거야.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반은 이렇게 방배해야 돼. 누가 쳐들어올까 봐 창을 하고. 또 22절. 그때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단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집에도 안 갔대. 예루살렘에서 그 성이 다 완성될 때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23절 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그러면서 싸울 준비하면서 건설을 했다는 거야. 대단하지. 우리 이거 못하겠어. 왜 우리 시켜? 그런 사람들의 낙담을 막 아니야 우리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 있잖아. 그러면 일이 잘 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흉년도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딴 사람한테 있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빚을 얻어. 근데 빚을 얻었는데 빚을 못 갚잖아. 그럼 그 집 자녀를 뺏어다가 노예를 삼는 거야.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타사국에 포로가 있어서 종으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켰는데 어떻게 우리 동족끼리 돈을 못 갚는다고 우리를 종을 삼을 수가 있냐. 노예 다 풀어줘라. 노예를 삼을 수가 있냐. 엄청나게 사회 개혁도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하지. 그래서 5절 봐. 5장.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막 울면서 와이프하고 같이 막 울면서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2절 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이런 어려운 일 하는데 상황은 또 흉년이 있는 때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또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다 바치는 바람에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내 돈 빚 못 갚은 사람 자녀들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육절 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같은 동족 내에서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애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구절 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적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땅 받은 거 돌려보내고 자식 돌려보내고 엄청난 사회에 지금 개혁을 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도 좋지. 이렇게 하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졌어. 쉽지 않잖아. 내가 빚진 거 다 안 받겠다는 걸로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이 14절 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당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당에 총독으로 가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총독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 거였거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대. 그 전에 총독들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뺏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졌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와갖고 12년 동안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 그래서 15절 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의 리더십이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잘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실행과 너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있잖아. 백성들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세상 나라도 그렇잖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진짜 좋은 지도자, 진짜 좋은 목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다 달라져.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 세워지는 건 정말 좋은 일 같아. 나한테 복이야. 좋은 목사님들 만나지는 것도.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좋은 지도자라도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가 누군 줄 알아? 우리의 완전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좋은 목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 남겨져 있는 게 뭐야? 그분의 말씀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나한테는 가장 좋은 목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성령이 도와주고 있고.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 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하나님 안에서 또 인간으로서도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가장 복된 삶인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만 하면 돼. 6장을 봐.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너무 잘해 나가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6장 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닫지 못한 때야. 성벽은 다 쌓았는데 성벽에 그 문, 이렇게 여러 문이 있을 거 아니야. 문을 딱 닫아야지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문짝은 달기 전이었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것도 성벽을 지었잖아. 거기 들어갈 성벽 문을 딱 닫아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예루살렘 성벽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이런 거 있었잖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성벽은 쌓았는데 아직 문짝을 달기 전인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 봐,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쪽 내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끝내가지고 이 사람 만나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만나러 올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숨어있다 저 사람을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야 나 시간 없어 너희 만날 틈이 없어 난 지금 일해야 돼 그러고 안 갔다는 거야 몇 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숨었다가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3절 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가 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어. 나 바빠서 못 가. 그랬더니 산발랏이 5번째 안 가니까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니? 씨를 안 했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니? 읽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가다가. 이제 어떤 그 내란이나 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줄여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이방 중에 소문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의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 가지고 왕이 되라 하는도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소문 다 났어. 너가 유대의 왕이 있다고 그러고 네가 왕이 되려는 거라는 걸 지금 파사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도 이거 들었어. 그러니까 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와서 우리 만나. 이거 해결하자.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그랬는데 8절 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난 그거 사실 아니야. 이건 사실 이건 팩트가 아니야. 네가 그냥 한 말이야. 하고 안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는 9절 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갖고 이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이런 소문 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는 거짓말이야. 난 상관없어. 그러고 상관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요새는 나한테 해치려고 막 이상한 소문 난다. 그러면 삼자 대면하자. 그랬는데 이러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너무 지금 지혜롭게 했잖아. 하고 보니 그러면서 그 편지를 또 봉하지 않았다는 거 뭐야. 그거 읽어보고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라고. 루머 퍼뜨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흉년도 들었지. 유다 사람 낙심도 했지. 다 방해도 있지. 이런 음모도 있지. 이런 걸 다 물리치고 했던 거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 10절 봐.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불출을 하길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일하는데 오질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자기가 그 집에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 도망하면 나 같은 놈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 안 와.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갔더니 무슨 소리냐면 너 사람들이 너를 오늘 밤에 죽이러 왔으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는 거야.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말도 안 돼.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엔 누구만 들어가야 돼?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요. 근데 숨으려고 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난 못해. 죽으면 죽었지. 나 그렇게는 못해. 했더니 12절 봐. 그러고 나서 노했더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들이 뇌물은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아 아니 이 노아대 이렇게 나쁜 여자가 이게 여자였네. 나빴어.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꾀를 써갖고 산발랏을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다. 근데 말이야 나 이때 깜짝 놀란 게 느헤미야가 성소에는 하나님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그래 들어가자.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말해야 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신생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네 성전에 들어가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난 하나님 말씀을 못 거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난 거기 못 들어가 하고 보니까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거짓말로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쳐봐. 그래도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진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지혜롭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느헤미야 연구 책이 그렇게 많대. 리더십이.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을 다 겪어놓고도 15절 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53일 동안에 이 일을 다 끝냈대. 이거 기가 막히지. 성벽을 53일 만에 다 했대는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보초 쓰고 낮에는 일하고 막. 그랬더니 이 모든 대적이 다 듣고 다 낙담을 했어. 아니 근데 52일 52일 안에 반에 끝낼 수 있었을 때 전에는 몇 년 걸린 그거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그게 일을 잘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아니지 성전 짓는 거는 이미 졌고 성벽은 얼마 동안 지어왔던 건지 모르지만 반까지 한 다음에 뭐 몇 개월 동안 안 했잖아. 월 지우는 게 반까지 지운 다음에 잘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그만하게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그 반을 끊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52일 안 한 거야? 난 반을 끝낸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로를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시작해서 그 52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52일 만에 이걸 끝냈다는 거야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또 반까지 끝난 줄 알았지. 아니 아까 처음에는 반쯤 했더니 막 그때부터 막 편지 보내고 만나자 막 그런 거 해서 아니야 나는 이럴 시간이 없어. 그리고 계속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해서 52일 오케이. 만에 끝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까 3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지파가 어느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그렇게 했고 각자가 그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제사장 그룹에서 여기까지는 어느 식구가 여기까지 그래갖고 자기 집도 있잖아.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00m를 건설했다고 쳐봐.
그 식구들이. 그럼 그 사람 내놓고 자기가 지은 데 있지 그 앞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 성 아는 아이지만. 애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16절 봐. 52일 만에 다 끝났어.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라. 이건 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쟤네 신이 도와서 저렇게 했구나. 쟤네 신이 결국 다시 성전도 지어주더니 예루살렘에 돌이키더니 사실은 한 나라가 망해서 자기 나라 돌아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본한테 망했을 때 일본한테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해방할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똑같이 그 나라에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신이 있어도 어느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최고의 신이구나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우리한테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야. 누구만이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야. 바벨론 포로에서도 다시 돌이켰던 하나님, 애굽에서도 끄집어냈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전 우주의 오로지 하나님이야. 그거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딴 건 하나님이 아니다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이걸 시켰다는 걸 낙담을 했어. 17절 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문제는 이거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했잖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표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잘 됐는데 유다의 높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야. 교제가 뭐지? 이게 지금 서로 사귀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서로 정보를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좋았지만 느헤미야 때 또 망해져. 그래서 16절, 18절 봐. 그래서 서로 편지도 보내고 18절 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벌써 도비아가 우리의 원수라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이 유대 그룹의 높은 사람이 벌써 사돈이 됐대. 사위가 됐대.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난도 베레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고야 하였느니라. 그 도비아가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유다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내통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또 괴롭게 하는, 내부적으로는 또 뭉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대독하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금 일이 됐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지었잖아. 그래 놓고는 성벽이 건축되면 7장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슬그머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7장 봐.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민음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다 폐허가 됐잖아. 그런데 먼저 뭐부터 지었어?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성벽부터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 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문을 다 닫아서 성벽 그 문을 다 만들어 놓고 해가 높이 떠서 누가 지나가나 볼 때까지는 성벽 문을 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얼른 닫아. 지금처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밤중에 몰래 나쁜 사람들이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면은 나쁜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성벽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
그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지었었잖아.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지성소 밖에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어, 촛대가 있었고 향단이 있었어. 근데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향의 종류도 성경에서 말해줬어. 낙엽향, 뭐 소합향, 유향 뭐 이런 걸로 하라고. 중수는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거를 다 따져보면 뭔 줄 알아? 낙엽향은 무슨 뭐 소합향은 엄마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소합향은 낙엽향은 어 조개 껍질 같은 데서 긁어낸 그 향, 또 서야향은 무슨 나무에서 긁어낸 향, 뭐 이런 거 가지고 합쳐갖고 만들어서 향을 만들어 피웠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걸로 해야지 그때 그 냄새 때문에 밖에서 전갈이나 뱀이나 무슨 두더지나 이런 동물들이 들어오지 않았대, 성전 안으로. 왜냐하면 그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 피를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피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지성소까지 가져가면 지성소에 거기에 막 전갈, 불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향을 피우면 그런 게 막아지는 거였대. 마찬가지로 성소가 있잖아. 성소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 거기에 그런 기도함으로 근데 향단을 뭐라 그러냐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외부에서 나쁜 게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야. 꼭 성벽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걸 막는 것처럼 옛날에 성전 내에서도 그런 게 막는. 그래서 평소에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외부로부터는 어려운 일을 막는 일이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기회가 되면 꼭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지은데 그 집 앞에는 네가 지켜.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지키는 거기에 살게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 숫자를 다시 계산해. 돌아와서 이거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라 때 했던 것처럼 폴에서 돌아왔던 사람 쭉 해갖고 그게 8장까지 있는 거야.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그런데 누구 자손에서 몇 명이 왔고 누구 자손에서 몇 명이 와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쓴 건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그 족보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64절 봐봐. 7장 64절. 오늘 7장까지만 하는데 뭐. 7장 64절 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 구비라고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갖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돌아와서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이게 에스라가 그때 계산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쭉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었다. 그래갖고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됐다까지가 오늘 7장까지야. 그러고 나서 8장이 뭐냐 하면 에스라가 그때 있을 거 아니야. 에스라하고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어.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성회를 하는 거야. 그게 8장부터야.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일러줘. 이룩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섞이지 말자. 우상을 섬기지 말자. 막 이런 거 다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어디냐면 10장 봐. 어디? 10장. 10?
이건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9장 38절 봐. 아이, 9장. 9장 38절 먼저. 38절? 응. 오케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거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다 사인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인한 명단이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시라스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과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는 거야. 내가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이거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에 나와. 그러니까 에스라의 명단에는 뭐야? 잘못했던 사람, 결혼됐던 사람 내보내겠다는 명단이 나오지 않아. 근데 10장에서는 이 느헤미야에서는 우리는 이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인 찍은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와. 그런데 어떻게 잘 지켜 못해. 잘 못 지켜. 그래서 아까 도비하고 벌써 속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가 파사국에 가. 잠깐 가는 사이에 산발락과 도비하고 다 엉망진창돼. 그래갖고 다 엉망진창돼. 그렇게 엉망진창됐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야. 말라카이. 그래서 성경 맨 끝에 구약 맨 끝이 뭐지? 말라기잖아.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착하겠답니다. 여자들 내보내기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지만 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더라. 그랬을 때 세워진 말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 그리고 400년 동안 말이 없어.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좀 하죠.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 했어.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는 거야. 막 부흥회하는 장면이 나와. 그 부흥회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막 언약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게 끝이야. 오늘 다음에는 8장부터 하자.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성경 구약 뭐 읽었어? 그러면 구약의 스토리를 쭉 얘기할 수 있겠지. 자세하게는 못해도 스토리를 얘기하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때가 이렇게 이때 온 거였구나. 이때 상황이 이랬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재밌지 이것도. 근데 이것도 알고 나면 그걸 또 자세히 생각하면 더욱더욱 신비한 게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얼마 동안 했어? 1시간 7분? 이제 끝나? 응, 그러자. 오늘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끝하면서 말라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완전히 끝나는데 에스더 한 번 더 하는 거야. 두 번만 하면 우리 성경 끝날 거야.